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가르침,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탈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우리도 버림받게 되고 우리도 신앙의 파선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목적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믿음이 다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봐라, 그 두 사람도 이렇게 파산하지 않았느냐. 우리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파산하고 만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고 언제라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른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이 파산했다, 그들이 지옥 간다, 사탄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그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사탄에게 넘겨지고 믿음이 파산하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선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의 목적,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가르침의 목적을 세 가지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자,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이질물들과 섞여 있으면 그것은 청결한 게 아니라 이질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깨끗한, 그래서 여기 pure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pure heart. 그래서 깨끗한 이 마음은 이 순수한 마음, 정결한, 하나로 아예 딱 어울려져 있는, 하나로 뭉쳐있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순수함을, 이 청결한 마음을 불결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섞인 마음이 되어져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께 우리는 진정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의 장중에 잡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 어떤 자신의 욕심 또는 욕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돈에 관심을 가지고 명예에, 그리고 사람을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말 나만을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돼.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어야 돼. 그런데 너가 사람을 따르고 자식을 따르고 아내 말을 듣고 이런 것들은 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자기 어떤 보이는 것, 감정, 환경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머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만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시와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순수한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완전히 올인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인이 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다 부인해버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뭐 나의 안정이라든지 나의 노후 대책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세속적인 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붙어있는 자는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붙어있는, 그런데 여기에 조금 갭이 생긴다든지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순수함이 이 정결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퓨어 하트, 정말 깨끗한 마음. 주님 깨끗한 마음을, 그래서 다른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순수한 마음과 어떤 욕심과 욕망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이 정결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1260일 주인공으로 주님이 보내실 때 아멘하고 나가서 그리고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순교의 길이고 피 흘리고 정말 우리가 처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철저히 돌아보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파산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봐라, 이 두 사람도 파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말은 굿이에요.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최고의 선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 선한, 이 굿,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인데 여기에 컨시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컨시언스가 양심이라는 뜻인데 컨이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해지는데 컨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 바로 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은 함께,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cience라는 이 말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그래서
지식과 더해져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 컨시언스가 양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지식,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가 된 이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 세상의 양심이죠. 마귀와 하나가 되면 마귀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돈과 하나가 되면 사기꾼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권력과 하나가 되면 정치인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여자를 쫓아가면서 여자와 하나가 되면 그것은 음란의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바로 나의 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바로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한 최고의 선,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주님과 함께하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중심인 양심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선교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파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의 알렉산더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파산한 이유가 바로 이 선한 양심,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선인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먹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심도 아니고 우리는 도덕 양심도 아니고 우리는 정치 양심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음력의 양심도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깨버리고 이 양심이 무너져버리고 이 양심이 파산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추락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의 예를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양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파산하게 되면 여기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한국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르침은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sincer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incere faith. 이것은 신실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은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은 순종과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이 순수한 순종과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 그래서 결론은 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 바로 제물이 되어지는, 땅끝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가페, 내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교하고 또 선한 양심,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그렇게 전한 우리의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순교의 자리에서 내어주는 사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목적, 그리고 우리 도중이들이 따라야 할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돼요.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이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존경하고 내가 인기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먹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양심은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심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아가페 사랑, 내어주는 사랑,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말 이 귀중한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의 목적이 분명하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다. 바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그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로 보여지는 아가페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두중인 사역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경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침의 목적, 왜냐면요, 경계라는 말이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두중인 사역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땅끝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양심, 그 선한 양심,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윗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지금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는 이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 바로 가르침의 목적인 이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데 이 벗어났다는 이 말을 여기서 보면 stra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ing를 써요. ing, straying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ing라는 말은 계속해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벗어나 있게 되면은 멸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써나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에서 정말 이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어써나가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벗어나 있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여러분, 거짓 인터넷이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뉴스나 그러한 유튜브 내용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을 우리는
정말 먹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good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 여기 fruitless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진리가 아닌 가짜 뉴스, 생명 없는 말과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두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그래서 우리 땅 파야 된다, 우리 그래서 음식을 저장해야 된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3차전도 일어나고 환란도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짐승표도 시행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헛된 인터넷에 그런 끌려가는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공포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폭증시키면서 그렇게 땅을 파야 한다고, 또 열심히 땅 파겠죠. 또 열심히 집을 짓겠죠. 또 열심히 뭐 가꾸고 난리 나겠죠. 자급자족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고, 아멘.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만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그 동행과 함께 우리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이 선한 양심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 열매 없는 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스커션이라는 이 열매가 없는, 그래서 성토 대회를 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매 없는 변론, 열매 있는 변론이라는 게 뭘까요? 열매 있는 변론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거짓 뉴스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열매 없는 변론이 아니라 열매 있는 변론이 돼야 되는데 열매 없는 변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뭐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긴 것이 정말 무슨 뜻일까요?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놓고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냥 환호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이긴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이김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나가는 진정한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함, 여기에 이제 벗어나가지고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 헛된 말에 빠지고 열매 없는 변론에 빠져가지고 성토대회를 하면서 뭐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도 못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디스커션, 그래서 모여서 뭐 설교도 하고 뭐 성경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를 하죠. 이 회개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기 자신을 비유로 드러내면서 열매 없는 그런 공론이나 열매 없는 그런 변론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회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아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윗절에 보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면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열매 있는 변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있는 변론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아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괴수라는 말이 뭡니까? 두목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죄를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나만큼 죄가 더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로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덩어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복행자요, 나는 악행자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바울보다도 더욱 위대한 두중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게 되심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로 삼았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 주의 종으로서 또 두중인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본을 하나님께서 내게 철저히 보여주셨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 자가 철저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원함을 보세요. 지금 이 가르침의 목적을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벗어난 사람들 헛된 말에 빠져서 열매 없는 변론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들의 원함,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 여기에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려는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뭐예요? 복음 전반입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환란에서 우리가 살아남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3차 전쟁이라고 핵전쟁이라는데 핵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나? 그래서 숨고 그래서 파고 그래서 미실도 만들고 그래서 음식도 챙기고 그래서 EMS가 터지게 되면,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나? 여기에 그냥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란과 함께 나가잖아요. 환란과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핵으로 3분의 1이 죽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날짜와 입는 옷과 그리고 능력 이적 기사를 행하는 모든 것,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멘.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왕좌, 아니, 우리 두중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자식들이 여기서 어떻게 정책하고 사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봄이 됐으니까 무엇을 뿌릴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돈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소를 키워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에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파산되니까, 이렇게 이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가르침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율법의 선생은 되긴 됐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또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며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며 망령된 자며 어미를 치는 자며 아비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시는 자를 위함이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뭘 압니까?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는 두증인들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제대로 법 있게 쓰면 그리고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우리는 아노라 고백하여 아노라 고백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법 있게 쓰며 그 다음에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혼 구원을 얻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거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부터 보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눈곱이 껴있는지 뭐 제가 자면서 침을 흘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알라, 이제 법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law로 돼 있으면 이건 법이에요. 근데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w라고 돼 있으면 율법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준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 그 법을 그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그것을 더라는 말이 들어가면 율법이 돼버리고 더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냥 세상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법이 된 겁니다. 법.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꼭 있어야만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법이 꼭 있어야만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법이 무서워서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리고 벌금 내기 싫어서 그래서 이 법은 범법자들을 위하여 있는 거지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는 세운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불법한 자들 또한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더 살인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간음하고 더 나쁜 짓을 해내니까 그래서 법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법한 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는 거. 옳은 사람들에게는 뭐 법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들은 법을 초월해서 사니까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인들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보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섞여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섞이지 아니한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야망이라든지 뭐 자녀를 향한 그리고 또 세상의 물질을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또 어떠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 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pure heart,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앞에서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conscience, good conscience,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그래서 말씀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실한 믿음은 정확하게 순종과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아가페 사랑의 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바울도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가르칠 거는 바로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사역을 빛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 가르침에서 떠나게 되면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 열매 없는 이 변론에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목표 없이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안다. 바로 이 율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경계의 목적,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파산하게 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죄인의 괴수다. 내가 바로 모든 죄인의 괴수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